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쪽 위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우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이것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근심되는 게 혹시 무엇인지 있습니까? 사실 제가 맞는 이 물은 이 두 가지 질문은 같은 내용이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안 될 때 가장 근심스럽죠. 실제는 그 청년들이 실연당하고 자살하잖아요. 이제 왜 죽어? 여자도 많고 남자도 많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직 꽃다운 나이잖아 이렇게 말하지만 그 마음이 이해는 가지 않아요. 아니 뭐 내가 뭐 그런 건 아니고 이해는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때 그 청년에게 자기의 그 여자는 남자는 가장 중요한 거였고 그게 가장 소망이었고 그것이 없는 것이 자기의 가장 근심이겠죠.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으니까 그 사람과 만나지 않으면 인생에 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수많은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많은 남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끊는 거죠. 왜 죽어하지만 그와 함께 가지 못하는 것은 자기는 그 큰 삶과 인생이 아니라고 여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내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이제 하람이 하준이 항상 그때그때 다르고 또 염려하잖아요. 아이들 자라면 그때그때 문제가 있잖아요. 이제 군대 문제 어쨌든 하람이는 제대하고 하준이는 공유로 빠져서 됐는데 이제 요즘 우리 기도 제목은 또 배우자예요. 뭐 이게 그때그때 이제 아이들 나오면 그 문제 갖고 기도하잖아요. 이제 그때그때 문제 갖고 기도하고 하지만 우리 하람이 아준이에게 우리 아내와 변함없이 항상 고민했던 게 있어요. 항상 똑같은 고민, 똑같은
어, 얘기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아마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 아내와 하람이 아주니의 그것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우리 아내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거고 가장 근심한 게 그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 하람이 아주니가 하나님을 깊게 만났을까? 진짜 하나님 깊게 체험한 걸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는 안 하죠. 그죠? 어떤 때 좀 이게 하는 행동이나 보면 야, 이게 주님 만나긴 만났는데 이게 그 진짜 우리가 생각한 만큼 진짜 베드로에게 무리를 오라 하면 갈 수 있는, 아니 고민하는, 최소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을까? 항상 그것이 우리의 근심이었고 항상 그게 우리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얼마큼 공부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큼 얘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이 문제. 왜냐하면 예수님을 깊게 만난 적이 있거든요. 연애할 때보다 똑같아. 연애할 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글쎄요, 우리 아내와 연애하면서 내가 내 생명을 바쳐 내가 죽더라도 했을까? 주님을 더 많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청년 때 주님은 내 생명을 드리더라도 주님을 평생 한번 따라가 좋겠다. 그것이 어쨌든 믿음의 어떤 깊이와 세상의 고난을 몰랐다 할지라도 그때 내가 만난 처음 만난, 그리고 주님과 연애하는 그때 그 내 안에 있는 고백은 진짜 이분과 함께 가는 거, 이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면 좋겠다. 이 열정 때문에 철야 기도를 다녔고 금식을 했고 성경을 미친 듯이 받고 무릎 꿇고 기도했죠. 우리 연애하면 만나고 싶고 같이 가고 싶고 전화하고 싶고 놀고 싶은 것처럼 그때 진짜 말씀이 너무너무 달았고 말씀을 이해해서 단 게 아니라 말씀을 그냥 읽는 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좋았듯이 그냥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좋았고 예배의 자리가 좋았고 그게 기쁨이었단 말이죠. 그런 경험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나만큼 성경 안 보는 것 같고 나만큼 기도 안 하는 것 같고, 물론 저는 상황이 어려워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래도 연애는 다르잖아요. 나만큼 안 하는 것 같으면 이제 우리 아내랑 그런 말을 해요. 진짜 깊게 만났나? 만난 건 같은데 내가 볼 때 대화를 하고 고백을 하고 이게 오는 걸 보면 만난 것 같은데 내가 만난 만큼 내가 아는 만큼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은 어떤 감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한 이 말은 우리 자라면서 우리 여러분 안에서도 어떤 때는 막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게 꼭 주님을 진짜 사랑해서 만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22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바다 건너편 벳세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곳, 그죠? 배를 타고 넘어오신 거니까 우리가 배 한 척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걸 보았더니, 자, 이들이 예수님 앞에 오늘 또 나왔는데 열심히 찾고 나왔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배 한 척 위에 다른 배가 거기 없어요. 왜요? 배 한 대 떠난 다음에 밤에 떠났잖아요. 배는 밤에 떠나고 어떻게 해요? 풍랑이 일었잖아요. 풍랑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이후에 저물렀을 때 빨리 무리들과 정리시간 띄워놓고 빨리 배를 타고 가라 했으니까 제자는 순종에 갔고 다른 사람들은 밤에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 한 대가 갔는데 그거 진짜 한 대밖에 없는 것과 또 하나는 뭐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 배에 안 탄 걸 봤죠. 그죠?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걸 보았더니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예수님 뭘로 갔죠? 기도하러 산에 가셨죠. 근데 그걸 안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께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이쪽에 있는 거예요.
배를 타고 보냈는데, 예수님 산에 가셨는데 그 밤에 무리를 걸어온 사건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럼 모르니까 놀래서, 자 봐요, 24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도 없음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아 가방으로 갔어요. 쫓아갔어요. 안 계시니까. 바다 건너편에 만난 라삐,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렇지요. 예, 분명히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그리고 그 무리 중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면서 내가 보낼 테니 너는 빨리 가 하고 남기고 있을 때도 안 가고 온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마커스 예배 끝나도 다 급하게 가는 사람이 있지만 끝까지 찬양하는 사람이 있듯이, 그 예수님 옆에 본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어쨌든 제자들만 빨리 무리를 띄워보내고 나서 사람들이 안 가는, 왜? 왕으로 지금 추대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무리들을 떠나서 기도하러 산에 가버리신 거죠. 그걸 분명히 본 자가 있는데, 언제 여기 오셨어요? 이렇게 된 거죠. 놀라운 일이. 그러니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못하는 사건이니까. 근데 26절 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다면 지금 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썩을 양식을 위한 까닭이죠. 떡을 먹고 배부르고 썩을 양식만을 가진 것만으로도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쫓을 수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썩을 양식을 위해서도 성경을 무지하게 많이 보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왔다고 해서 예수만 보는 게 아니죠. 실제로는 예수 앞에 나온 게 좋은, 내가 원하는 떡이 있고 내가 원하는 소망이 있으면 정성과 소원을 다하죠. 샤머니즘과 별 차이가 없죠. 실제로는 이런 감정적인, 이런 욕심, 이걸 갖고 열심히 나온 거를 신앙이라고 하지도 않고 신앙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라는 걸 본질적으로 잘 몰라요, 실제로는.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있잖아요, 자세히 안 전할 거예요. 제가 오병이어 본문만 4번 전한 거 아시죠? 기억은 하시고 있어요? 왜? 중요하니까. 이 본문은 안 중요하냐? 중요하죠. 사실 이 요한복음 이 말씀 끝까지 가면 4번, 5번 본문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하나로 요한복음 6장은 끝낼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말씀 자세히 전하면 60절 보세요. 대답이 이렇게 나와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로 결론을 맺기 때문에 안전하기로 했어요. 예수님도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도 이해를 못 시켰는데, 아니 내가 어떻게 이해를 시켜요, 여러분을?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말했는데도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냐 했는데, 아니 김남국이 전해봤자 여러분이 더 어렵죠. 더 이거 뭔 말이야 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빨리 그냥 전하는 걸로 끝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내가 왜 또 이걸 자세히 안 전하냐? 이거 자세히 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66절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라도 교회를 떠나요. 그럼 어떻게 제가 이걸 전하겠어요? 그죠? 말씀이 이제 열심히 전하면 여러분이 교회를 떠날 텐데, 열심히 안 전하고 그냥 오늘 하나로 그냥 쓱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진짜 우리가 말씀에 관심이 있는 걸까요? 진짜?
제가 한번 이런 말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주내인 교회를 보면 실족한대요. 주내인 교회를 보면 낙심이 된대요. 주내인 교회를 보면 소망이 없대요. 주내인 교회를 보면 목회할 마음이 사라진대요.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동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김남근 목사는 그래도 이름이 알려진 목사 아니냐예요. 그렇죠? 그 김남근 목사는 어쨌든 한국교회에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 아니냐.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한 말이. 그렇지 않냐 어쨌든. 말씀으로 어떤 교회를 키우려고 애쓰는 목사라 잘 생각한다는 거예요. 책도 9권 냈는데 8권이 베스트셀러예요. 가장 그 말씀이 어렵도다는 하박국만 안 나가요. 그래서 말씀이 어려우면 안 돼요. 무너지지 마라 제목으로 벌써 반이 끝났어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가 주님교회가 저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자기는 유명도 안 하고 책도 안 냈고 그럼 자기는 말씀 목회를 해야 돼? 아니면 떡 목회를 해야 돼? 떡을 먼저 얘기해야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축복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예수 앞에 나오면 배부른 걸 얘기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말씀에 관심이 있나요? 이게 문제죠, 진짜.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안 되면 부담스럽죠. 지난주 예배하다가 2부 예배 때 오랜만에 청년들에게 진짜 쌍욕을 해가면서 설교했어요. 그래서 아예 예배 1부 거 올려 해놓고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예언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신과 함께 본다고 그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타투한다고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핸드폰 게임 그거 지운다고 인생에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 문제가 안 되는 것도 하나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으면서 무슨 무리를 걷는다는 신앙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기억나요? 재밌는 걸 봤어요. 우리 지금 일부는 그래도 어른들이니까 참 이 말이 뭘 새기고 뭘 그죠? 뭐 게임을 하고 눈도 안 보이는 팔에 지금 그죠? 손가락도 안 주는 얘기인데 성질을 나지 그죠? 신과 함께는 좀 찔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뭐 또 안 보면 그뿐이지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 어른들 그잖아요. 근데 청년은 좀 달라요. 요즘 문화 그런요. 저한테 타투 얘기가 얼마나 많은 상담이 들어온지 몰라요. 진짜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이 들어오고 대부분 영화 다 보고 청년들 지금 게임이야 뭐 이거 완전 손에 잡고 다니고 얘네는 문화잖아요. 문화란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뭐라 그냥 카톡 하지 마라 뭐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네께 고민이 많은 거예요. 제가 하다가 타투하지 마 했더니 재밌는 게 지네끼리도 상담을 했나 봐요. 벌써 거기가 몇 명이 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애한테 쳐다보는 거죠. 몇 명이 너야 지금 이석이요. 그리고 이제 신과 함께 하면 그 영화 보는 애가 있잖아요. 봤지 너? 거기가 확 돌아가요. 핸드폰 게임 같더니 또 청년이 너야. 재밌는 게 뭐냐면 그게 거기가 확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벌써 예화할 때마다 촥 돌아가지. 또 그날 보더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고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믿었냐면 제가 순진한 거죠. 그래도 진행교회를 다닌다면 김남국을 안다면 내가 핸드폰 게임과
신과 함께 작년에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 교인들은 새로운 교인 아닌 이상 대부분이 안 했을 거야.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데 나 혼자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거기가 다 돌아가는 거예요. 막 그냥 그거는 설교는 설교고 뭐예요? 자기는 자기인 거예요. 그래서 영상 방송 안 올려 하고 진짜 지랄했어. 지난주에 다행히 제가 쿤민 가서 2부 예배 때 인사를 못 해갖고 인사도 안 하니까 좋더라고요. 뭐 욕하면 멋져. 근데 곧장 가니까 오늘 인사 막 욕 지랄하고 가버려서 차 타고. 저 오늘 다시 만나야죠. 2부 때 화해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우리는 뭘 봐요? 그럼 우리는 뭘 하고 놀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처럼 그렇게 보수적이면 어떻게 살아요? 그래요. 제가 보수적인가요? 우리가 그럼 뭘 보냐고요? 볼 게 없었고 하나님이 그 훌륭한 감독을 보내 신과 함께를 줬구나. 뭘 할 게 없어서 하나님이 그 핸드폰 게임을 만들어 줬구나. 그죠? 뭘 보냐고요? 뭘 하냐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지킬 마음이 있나요? 오늘 본문에 뭐라는 줄 아세요? 28절 그들도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여? 이걸 다시 번역해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자의 소망 아닙니까? 이게 비전 아니에요? 비전이 어떤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야망을 비전이라 하지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게 비전 아니에요? 어떤 직업을 갖던 나이가 어떻게 되던 생명을 주고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난 하나님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를 묻는 게 이게 비전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신앙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한 일을 믿는 싸움. 믿음이란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양이라고 그랬어요. 하루하루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양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자들의 인생 속에 그들의 시작과 끝은 완전히 달라요. 뭐가 다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예수를 아는 크기가 달라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깊이를 배워. 에베소 3장 19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 요만큼 알고 있다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의 높이, 길이, 옆이 그걸 아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그 싸움 때문에 예배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말씀 보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눈과 귀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을 뺏어가는 것에 있어서 지키는 것이고 예수를 알아가는데 내 삶과 눈을 들이는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걸 쫓는 게 아니라 영생의 쫄을 쫓는 거예요. 그거예요. 백해무익하 그러니 핸드폰 게임은 특히 24시간 동행할 수 있는 거고 24시간 가장 중독성이 강하죠. 컴퓨터 게임은 PC방에 가야 되지만 핸드폰 게임은 손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눈과 귀를 뺏어갈 수 있는. 신앙은 눈과 귀를 하나님께 지키는 건데 신앙은 방향성인데 예수께 가까이 가는 싸움인데 24시간 뺏어가니까 우리는 문화를 쫓는 자가 아니라 문화를 바꾸는 자들이죠. 꼭 보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눈과 귀를 지키려면 귀신령과 좀비형은 아예 보면 안 돼요. 저는 신과 함께를 안 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건 동양적 환타지래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거는 돈을 주고 보면 또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돈을 안 주면 빨리 내려오잖아요.
원칙과 기준이 있죠. 원칙과 기준은 뭐예요? 예수를 닮는 쪽을 결정해야 기준이 거기 있어야 나오는 거죠. 얼마큼 예수를 닮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그게 되게요? 어렵죠. 그러니 부담스럽죠. 말씀이 있으면 부담스러워요. 그죠? 말씀을 들으면 부담스럽죠? 듣고 싶지 않죠? 어렵도다. 어려운 게 아니죠.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죠. 꼭 이렇게 어렵게 말해야 돼? 꼭 그렇게 말투로 해야 돼? 예. 거기에 마음이 안 들면 다른 걸 걸겠죠. 어렵죠. 관심이 없으면 어려워요. 공부할 마음이 없는 애한테 공부를 설명해 봐요. 얼마나 그 자체가 어렵죠. 지킬 마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이 가까이 갈까 고민하는 애들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거였군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거였군요. 공부할 마음이 있는 애들한테 방법을 가르치면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을 몰랐네요. 좀 똑같은 반응을 보여요. 관심이 없으면 왜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관심이 없으면 떠나죠. 첫 번째는 마음이 떠나죠. 그리고 몸이 떠나죠. 예수님도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진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진짜로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 영생에 관한 거? 떡을 먹고 배부른 건 아닐까요? 떡을 먹고? 재밌는 거 말해줄까요? 처음에 저한테 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말씀을 알고 싶었는데 목사님 말씀이 너무 달아요.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얘기해서 고마워요. 그래요. 그러다가 이 말씀이 마음이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말이 왜 이렇게 세세요? 왜 그렇게 말하세요? 올 한해 제가 슈이데부터 해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수만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수만 가지. 이번에 바이블 캠프 갔더니 또 어떤 목사님들 만나니까 수만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저랑 친한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뭐라는 줄 아세요? 김남국 목사님과 거리를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대요. 벌써 타락을 전제로 끝냈어요. 전 타락한 사람이에요 벌써. 감사한 건 뭐냐면 저 가까이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소문은 모르겠지만 김남국 목사님의 말씀과 설교를 듣고 있고 그분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전하는 게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쪽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중요한 거를 보고 그걸 붙잡고 있다면 그걸 쫓는 거고 내가 중요한 것과 그 중요한 게 맞지 않으면 그때 떠나는 거예요. 그죠? 실상은 변명과 핑계지만 거기에 본질이 있는 거죠. 지금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뭘 쫓는 거예요? 떡이죠. 떡을 먹고 배부는 것을 쫓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는 그것 때문에 열심과 정성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배는간 그들이 도저히 이해 못하는, 아니 다른 말로 할게요. 관심이 없는 부분, 전혀 자기들이 관심 없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죠. 자 보세요. 우리도 관심이 없잖아 이 부분은. 30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보세요. 아주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아요. 그 사람이 가져온 예화를 들으면 그 사람이 지금 뭐에 하는 걸 알아요. 그죠? 뭐의 빛인지를 알고 뭐의 꽃인지를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요. 그럼 묻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이는 거예요. 오병이요? 그보다 더한 표적을 분명히 보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 표적 때문에 당신을 쫓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당신을 쫓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오병이어의 표적이거든요. 실제로 말한다면 오병이어의 표적을 쫓는데 당신이 그게 떡이라고 말한다면 저 오병이어보다 더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요. 그 예가 뭐예요? 그들이 속에 있는 거죠. 자기가 예를 드는 게 자기가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뭘 들어요? 만나예요. 만나.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었습니다. 여전히 배부른 거였죠. 광야에서 끔찍할 때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먹었습니다. 당신이 오병이어를 일으킨 것도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표적으로 보고 있는데 당신이 그게 아니라면 만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만나는 조상들이 만난 표적이니까 뭡니까 묻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관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2절부터 33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이게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예수가 오병이어를 했잖아요. 모세는 만나를 줬고요. 그들의 사고에서는 그잖아요. 모세가 준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지금 날 쫓는 것도 모세를 통해 만나가 내는 것처럼 날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냐? 그럼 니네 지금 예수를 보고 있지만 모세를 통한 만나를 먹은 것처럼 사실 떡에 관심이 있어 날 쫓는 거 아니냐? 지금 그거 아니냐? 아니다 인마. 내가 아니라 모세가 아니라 한 분이다. 누구?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내 아버지가 주신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다. 다르다. 그랬더니 보세요.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러분 이거 많이 들었던 본문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들었죠?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죠? 똑같죠? 그 떡을 항상 달래요. 생명의 떡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본 적 없나요? 먹는 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 번씩은 다 생각하는 것. 뭐 알약 하나 딱 먹으면 끝나는 거 없어? 맨날 이렇게 귀찮게 만들고 이렇게 먹어야 돼. 그냥 알약 하나 딱 먹으면 속에 영양가 배가 싹 불러오고 그런 거 없나? 그런 거죠. 알약 하나 딱 먹으면, 이 떡 하나 딱 먹으면 평생 동안 배부른 거. 사실 평생 동안 배부르면 우리가 이렇게 애써도 직장 안 나가도 되잖아요. 열받으면 됐어. 배불러. 집안에만 있으면 돼. 그잖아요. 다 배부른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뭐 알약을 딱 먹으면 들어가는데 모든 느낌은 스팸과 햇반과 그런 먹으면 느낌, 어떤 걸 딱 스테이크를 먹은 느낌은 다 살아나되 굳이 그렇게 쫓아가서 씹지 않아도 되는 것. 먹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 번 정도의 생각이에요. 이 떡을 이 평생 이 떡 하나면 평생 이렇게 힘들지 그 떡을 달라는 거죠. 여전히 떡에 있죠. 여전히 떡에 있죠. 자 보세요.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자,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쓴 게 이 부분이에요. 나는 뭐뭐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참 포도나무이니. 요한복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떡을 달라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오늘 여기 48절 보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렇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런데 너희는 뭐예요? 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죠? 믿지 않는다. 왜? 떡에 관심이 있으니까. 예수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다.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온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그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지금 내가 여기서 행하고 일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바로 너희에게 그 만나를 주신 아버지의 뜻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착각을 한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만나는요, 실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징표였죠.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배고파 못 갑니다. 갈 마음이 있는데 배고파 못 갑니다. 우리 식으로 할게요.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할 마음이 있는데 못못 때문에 못 합니다요. 못못, 그게 그 못못이 자기 거죠. 그죠? 못못. 그게 심지어 현재 우리는 배고플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관계일 수 있고 뭔가 있겠죠. 자기가 지금 중요한 건 그 못못 때문에 이걸 채워주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 좋아, 만나줄게. 그 못못 채워줄게, 네가 말하는 거. 그리고 보자예요. 네가 지키나. 근데 뭐예요? 안 지켰죠. 사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해서 열심히 너희를 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였죠. 그게 만나죠. 실제로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관심이 없냐를 드러낸 사건이죠.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좀 더 해석하면 이제 교회를 떠날 것 같아서, 왜 주님은 이 어려운 말씀을 했을까요? 분명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 말씀 때문에 어렵도다 진짜 했고, 많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떠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 생명의 떡의 말씀은 6장 16절부터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하여 배로 영접하니, 재밌죠? 영접하니, 아니 배는 곧 그들을 가려는 곳에 땅에 이르렀더라. 자, 요한은 요 사건을 간단하게 집어넣었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단을 하나 집어넣었어요. 배에 예수를 영접했대요.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와 함께 올랐더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고백을 하잖아요. 그거를 요한은 아주 간단하게 영접했다라고 써요. 영접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이제 이런 식으로 돼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베드로가 같이 오라 해서 걸어갔고 같이 베드로와 함께 배로 오는 장면을 요한은 쓴 거예요. 요한은 오병이어와 배에 오르는 장면과 드디어 생명의 떡 사이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생명의 떡은 오병이어와 긴밀한 연관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생명의 떡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오병이어를 일으킨 거잖아요. 그럼 이 본문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해요. 이는 우리가 알던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죠? 고향 사람의 배척을 당해요. 가장 가깝고 가장 인간적으로 자라는 사람의 배척을 당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의 배척을 딱 당하고 나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이런 결론을 내려요. 제자들을 파송시키는 거예요. 혈연 관계가 아닌
제자를 파송시키면서 제자들에게 먼저 뭘 맛보게 하냐면 예수가 하신 그 일들이 제자 통해 이루어지는 걸 경험시키는 거죠. 그들의 관심을 이제 빼는 거예요. 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습니다를 와요. 그랬더니 그를 끌고 어디를 가시냐면 드디어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면서 이들은 더 예수께 관심을 갖지만 여전히 제자들의 머리 안에 뭐가 있냐면 예수와 떡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다른 사람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과 격리시키는 거예요. 왜? 이들 안에 떡을 빼야 되거든요. 떡이 나가야 예수가 커지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작은 이유는 떡이 가득해서인 거죠. 다른 게 가득하면 들어올 틈이 없죠. 세상 게 가득하고 내 게 가득하면 말씀이 안 들어오죠. 벌써 채웠는데. 말했잖아요. 밥을 못 먹는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병들면 못 먹고 간식을 많이 처먹으면 못 먹는다고. 말씀이 안 되는 사람의 특징, 자기 거 세상 게 많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영적으로 병들면 안 된다고. 동일하게 그러네, 이 원칙이. 빼내야 돼요. 빼야 이쪽이 남으니까. 그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떡을 주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가 자연과 모든 걸 다스리는. 베드로가 놀란 거죠. 만약 주시거든 저를 걷게 하십시오. 와라, 걸었어요. 그리고 영접한 거예요. 자, 제자들에게 뭐가 남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는 거예요. 내가 오병이에 5,000명을 먹인 배부른 가득, 그게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면 그건 그냥 할 수 있는 거다. 그냥 나를 믿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을 했더니 보세요. 41절 42절 보세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42절 시작.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보물을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느냐 하느냐. 자, 어떻게 본문이 되는 거예요? 고향에서 배척, 그 똑같은 말이 여기 똑같이 있어요. 제가 요셉의 아들 아니야? 우리가 어디서 봤는데 그거와 똑같이 너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근데 네가 생명의 떡이라고? 양쪽에 똑같은 거를 해놓고 나서 가운데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의 배척, 요셉의 아들 배척, 똑같은 배척 사이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제자 파송, 오병이어, 무리를 걸어오신 사건, 그리고 뭐예요? 생명의 떡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뭘 갖춰준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더니 예수를 똑같이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이 말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죠? 52절 보세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고 먹게 하겠느냐.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죠? 떡에 배부른 사람이 이걸 먹으라는 게 말이 안 되죠.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죠. 관심이 없는데, 영적인데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육적인 안목으로 그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지금 여기 와서 내가 돈이 급하고 건강이 급하고 삶이 급하고 관계가 급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싶은데 지금 이 말이 뭐가 지금 그 앞에 얼마나 지금 이 시간이 이 사람은 답답하겠어요. 어쩌라고 나보고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이거 도와줘야 됩니다.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어요. 집이 쫓겨나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집만 지켜주세요. 쫓겨만 안 나게 해주세요. 밤새 기도했거든요. 밤새 기도했거든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어떤 말씀 안 들어오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널 도와줄 거야. 이런 내가 간절히 원할 때 그런 말씀들은 쏙쏙 들어오는데 그게 아니라 뭐 예수님이 설명하면 아니 안다고 그거는. 그러니까 왔지. 그럼 예수 기간인데 왜 그 얘기만 해? 왜 도와준다는 얘기 왜 안 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오늘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지금 이제 지금 뭔 소리야.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답답하다고 하니 알기는 아는데 열은 받는 거죠. 어렵도다 진짜. 짜증난다 이거 아니에요. 주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이 한마디면 되는데.
맞아요. 저도 그 말을 해요. 당신 얘기를 들어요. 근데 그렇게는 응답 안 해요. 이게 문제죠. 떠나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뭐예요? 60절이에요. 다시 갈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려웠던 누가 들을 수 있냐. 자, 제자들도 헷갈린 거예요. 그렇죠?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렇죠?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되죠. 왜? 자, 66절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는 거야.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께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해가 돼요? 놀라운 반응이 하나 나타났어요. 제자들도 어려워요. 이해가 되죠? 제자들도 이 말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떤 반응이 되냐면 무리를 걸으면서 예수를 만난 제자들과 떡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이거예요. 떡에 관심 있는 자들은 어렵도다. 어때 졌다 이 말을 하지? 살을 준다고 말도 안 돼. 자기에게 관심이 없는 부분을 간 거예요. 그들은 예수의 살을 먹으러 온 게 아니거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진짜 하늘의 만나처럼 매일매일 이 오병이의 기적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거든. 예수를 통해서 만나가 40년 동안 임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께 왔는데 그 떡 얘기는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하니까 떠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기가 막힌 대답을 하나요. 기가 막힌 대답을. 너희도 가라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딜 가겠습니까? 베드로 안에 들어온 게 뭐예요? 무리를 걸어서 본 게 뭐예요? 이분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가. 오늘 내가 본문 제목을 예수 예수로 적었어요. 근데 오늘 찬양팀에서 찬양하는데 예수 나보다 하나 더 썼어요. 예수. 내가 본문 제목을 예수를 5개를 쓸 거 실수했어요. 완전수 3개 썼습니다. 앞으로 7개 쓸 거예요. 완전수 그냥 예수. 오늘 예배 인도자가 나보다 더 셌어요. 근데 우리가 짜고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 본문을 안 넘겨요. 알아서 준비하고 알아서 준비해요. 근데 오늘 찬양이 예수를 불렀고 제목이 예수 합쳤더니 7개가 나와요. 억지로 좀 껴 맞췄어요. 다른 말로 할게요. 여기에 이 심장에 뭐가 있어요 도대체 여러분 안에? 그게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해요. 핑계대지 마세요. 뭐 때문에? 뭐가 어쨌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서서 사람도 안 속아요. 헛소리하고 있어요. 사람도 안 속아요. 말은 맞지만 그 속에 다른 걸 사람도 안 속은 걸 하나님이 속으라고요. 어디서 그런 거짓말하고 막말을 해요. 신앙에서 내가 다른 걸 보고 다른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누구는 실족 안 당해봤어요? 누구는 신앙생활 때 어려움 안 당해봤어요? 누구는 듣기 좋은 것만 들은 줄 알아요? 누구는 교회에서 항상 좋았대요? 누구는 성도 만나면 항상 은혜가 된대요? 죄인들이 만난 이 교회 안에는 언제나 뭐 다 편한 줄 알아요?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지. 누구는 몰라요?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예수가 있었고 그 예수께 예배하며 예수님 때문에 그 인생을 견뎌왔고 예배하고 나왔지. 언제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나왔어요? 다른 것 때문이라면 굳이 교회 올 필요가 없죠. 그 다른 것은 세상도 많아요. 다른 목은 세상도 다 있어요. 절에 가도 돼요. 딴 데 다 가도 돼요. 여기만 예수가 있는 걸 알기에, 여기만 생명의 말씀이 있는 걸 알기에, 여기 와야 예수를 닮아가는 걸 알기에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그 앞에 나왔고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뭔데 도대체? 예수 닮아가는 싸움 아니에요. 예수를 닮기 위해서 눈과 귀를 드리는 거고
작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신과 함께, 왜 타투, 왜 핸드폰 얘기인 줄 아세요? 물론 그건 청년들에게 해당해요. 그러나 어른들도 분명히 우리가 알 게 하나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작은 것부터 드리세요. 작은 것부터 드리라고요. 작은 것부터 좋은 말 하세요. 표정부터 잘 짓고요, 따뜻하게 말하고요, 옆에 있는 사람 조금 배려해 주고요. 큰 건 무리는 못 끌어도 신앙은 작은 것부터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 잘 지키고, 예배 시간에 카톡하지 말고, 핸드폰 지랄 좀 하지 말고, 종간부터 하나님께 드린 싸움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종간부터 그 조그만 것이 커져서 작은 것에 순종한 자가 큰 것에 순종하고, 작은 걸 된 자가 큰 거라듯이 언제 하나님 우리에게 큰 거래요? 제자들이 작은 걸 따라갔더니 그 작은 걸 통해 더 깊어지고 커진 거 아니에요? 작은 것도 안 하는데, 작은 것도 못 지키는데 무슨 큰 걸 해요? 그 거짓말이죠.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신앙은 예수가 가슴에 남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수 보는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어요. 난 이해 못해요. 지금 내가 하는 일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알아요.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 안에 답이 있고, 예수 안에 길이 있고, 예수를 따라가면 그 안에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가 있다는 걸 알기에 그 예수를 붙잡는 싸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싸움,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 하루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 예수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여러분은 예수가 남고 예수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을 살다 보면 베드로처럼 풍랑이 커 보이고 예수님이 작게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순간 문제가 빠지고 생각이 들어오면 내 생각과 내게 더 작동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루하루가 또 예수를 알고 예수님과 깊어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해하지 못한 인생길이 와서 사람들이 떠나도 예수님께 생명의 말씀이 있고, 우리는 떠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평생 예수님과 하겠습니다 하는 그 신앙으로 살게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